네, 말씀 봅니다. 욥기에서 봅니다. 2장 3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주 영생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창조에 면류관이 있는 만큼 아무 걱정 없이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타락해서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지금 리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사람마다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죠. 많이 배우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고통이 가볍고, 배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무겁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종편방송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은 세상 거 다 집어던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음악 쪄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기자가 물어봐요. 서울에 아파트 줄 테니 올라가시겠습니까? 아이고, 100채를 줘도 난 안 올라갑니다. 난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는 나무를 약초캐먹고 물 좋은 데서, 공기 좋은 데서 아주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고 부럽더라고요. 그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상고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다 안 주십니다. 다 복을 다 안 주세요.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 있는데 평생을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78인데 그 나이 먹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다람쥐같이. 돈 많이 벌었죠. 양복 하나 없습니다. 신발 하나 없어요. 구두 없어요. 일가 친척들 모임에도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일일이 쫓아다니면 언제 돈 버느냐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딩도 몇 채가 있는데, 자식이 3남매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안 주세요, 골고루.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욥이 7남 3녀 아닙니까? 자식들 다 잃었어요. 많은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결이는 쌍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소가 1,000마리입니다. 암나기가 500마리예요. 다 잃었어요. 다 잃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그 욥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을까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욥이 엄청난 재산에다가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동방의 의인인데 어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비통하고 부정적으로 불만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인데 욥은 자기의 자산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76억 디나고를 다 세상의 물질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러지 말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는 말. 어제 신문 봤더니 이란 왕실에서 한의사 주치의로 있던 사람이 이란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한 1,300억을 벌었더라고요. 그걸 어느 대학에 갔다가 기부했더라고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찌 엄청난 돈을 기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욥도 그랬죠? 욥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00억을 갖다 바치고 기부해버립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알몸 얘기 나오죠. 우리 욥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니. 욥이 엄청난 재산과 자식과 다 박탈당해서 상실을 당하는 삶을 맞이했다. 그런 고난을 맞이했어도 재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오는 큰 믿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자들은 두 가지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는 부러워해요. 저 사람 재산 많어. 부럽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주를 합니다. 미워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한쪽은 부러워하면서도 한쪽은 저주를 해요. 욥도 그랬을 것입니다. 욥도 그랬어요. 그
더 중요한 것은 욥이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승리했거든요. 사탄이 졌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허락받아가지고 욥을 시험을 했는데 욥이 끄떡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탄이 진 거 아닙니까?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시험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2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봐라. 네가 시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아니했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4절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말은 자기 살겄다고, 지금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 살겄다고, 자기의 의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죽였느냐. 죽으면 가죽만 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 남긴다고 하잖아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오니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겄다고, 자기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은 다 죽이게 하느냐. 자기가 죽여놓고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마귀 하는 짓거리들이 그래요. 괴괴하거든요. 아주 교묘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이제는 욥을 치셔서 2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은 그의 재산과 그의 그 자녀들을 쳤지만은 이제는 욥의 몸에 대해서 직접 치게 하소서. 뼈와 살을 치라고. 이건 좀 문제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과 나머지 종들은 자기하고는, 자기 몸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이게 지금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또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치게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 한번 해봐. 시험해봐. 그러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죽이지 말라. 사탄이요, 죽음의 세력자입니다. 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보다 능력이 강하니까. 욥을 치되 그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또 사탄이 신바람 났지요. 신바람 난 거예요.
바람 났습니다. 자,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정수리로서부터 발까지. 네. 이걸 우리가 욕창이라고 그래요. 종기가 욕창입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여러분, 가려우면 잠 못 잡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겨울철 되면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만 밤새도록 꺽직거려. 그거 못 자요. 가려워서. 얼마나 가려운지 욥이 기와장 가지고 욕창이 걸려서 팍팍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병을 가져다 준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을 충동질해가지고. 사탄의 장난이에요. 병도 사탄이 가져다 준 병이 있어요. 내가 위생관리 잘못해서 유전적인 병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지만은 귀신 사탄의 졸개들이 가져다주는 병이 있어요. 그것은 못 고칩니다. 의사도 못 고쳐요. 그것은 귀신 쫓는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자, 8절에 욥이 책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서 질그릇 조각은 기와장입니다. 가져오니까 긁어야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리라.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아내가 못 참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거. 하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한 분이길래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면서 그 같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도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내가 옆에서 오히려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걸 옆에서 가만히 두고 있느니. 주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남편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복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고난 받을 수 있도록 그 화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살아가시면서 당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겁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남에게 말 못한 고난도 있어요. 불만불평하지 마세요. 그것도 믿음 가지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좋은 일도 감사하고 굳은 일도 감사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이 해야죠. 욥과 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늘 건강 주시고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오히려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날마다 감사하는 주님의 신실한 새로운 계약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까 아닙니까? 친구 셋이 찾아옵니다. 고소한 거지요. 고소한 겁니다. 그거 부자가 되더니 뭐 동방의 땅 우수 땅의 의인이야? 에이 꽃이라. 아주 쫄딱 망해. 그뿐이에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생겨서 막 기왓장으로 긁어대니 얼마나 꽃이 되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이웃에 사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제일 나이가 많아요.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살아보니까 뭐 죄진 게 있으니까 고통받지. 죄값 치르는 거야. 우리가 그런 말 하나죠. 어려움 당하면 에이씨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죄값 아니에요. 전생에 뭐가 있는데요. 전생에 뭐가 있습니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욥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전통적으로 보면 죄인이니까 고통받지. 그런 고통을 받지. 뭐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지. 이게 엘리바스하고 비슷한 논리입니다. 또 하나는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주의적인 태도예요. 말씀 하나하나를 자네가 순종하지 아니해서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은 같은 논리입니다. 보는 측면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이걸 하나로 묶으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뭡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응보예요. 여러분, 그게 옳은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짓거리 다 하고 앉았어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인과응보로 망하면 쫄딱 망해야 되거든요. 안 망하고 잘 살잖아요. 법 다 어겨가면서 세금 포탈해가면서 남 돈 다 착취하고 비자금을 만들어가면서 그래도 잘 살잖아요. 인과응보로 망하면 쫄딱 망해야 돼. 그 사람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법 지키고 순수하게 남에게 피 안 주고 양식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말하면 말한 대로 행하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심판받는 경우도 있고, 현재 내가 잘못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심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오늘 우리들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바신이 빌다신이 소발이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하는 소리. 인과응보 아닙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니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우는 다 잘 알아요. 빌닷도 잘 알고 소발도 알고 엘리바스도 압니다. 그래서 엘리우가 다 종합을 해서 정리해주는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아니했느냐. 엘리우가 하는 말이 그 심중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그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 원인 분석해서 뭐합니까? 어차피 이거 고난 해결하면 저기에서 또 고난이 생기고 여기에서 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저쪽에서 또 고난이 밀려오는데 그 원인 분석해서 뭐합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신앙에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되는 욥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거든요. 재산 다 뺏어가, 종들 다 죽여, 자식들 다 죽여, 게다가 나 자신까지 병에 걸려서 기왁장으로 팍팍 긁게 만들어. 욥도 사람이에요. 자, 욥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3장 1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건드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욕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욥이 2절에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나를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왜 나를 낳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아니했으면 이런 걸 저런 걸 안 볼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낳게 해주셨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근다르지 않았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말았죠. 자, 거기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했던가. 또 12절에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해서 젖을 빨게 하고 이렇게 자라게 했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욥은 그래도 내가 의인인데 이게 신앙의 자부심이에요. 신앙의 자부심입니다. 끝까지 견뎠어요. 여러분, 고난은 견디셔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고난은 견뎌내자. 견뎌내요. 그거 가지고 우울하고요. 뭐 남 탓하고 불만불평하고 할 거 없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 자기 탓이지. 이거 보세요. 자기 탓으로 좀 돌리고 생일을 저주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큼은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견뎌냈어요. 바로 그거예요. 고난은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동원해서 욥의 시련을 1차, 2차에 걸쳐서 주시게 하셨을까? 단순히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욥은 부자입니다. 부자면 자기 혼자 좋은 거지. 자기 혼자 부자서 자기 혼자 좋은 거지.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잊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니 부자면 부자지. 부자는 자기나 좋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이웃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부자에게 대해서 저주하고 증오합니까? 낙수 효과가 없어서 그래요. 낙수 효과가 뭡니까?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라나가더니요. 아니 욥이 부자면 자기 부자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하고의 관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욥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시련 안 주십니다.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 욥이 깨달았어요. 하하. 이것을 엘리바스도 몰랐고요. 빌닷도 몰랐고 소발도 몰랐어요. 욥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사탄을 통해서 내게 시험을 주신 것은 이것을 깨닫기 위함이라. 하나님 말씀 진리를 오늘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욥기 맨 뒤에 있습니다. 42장 한번. 42장
10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셨어요. 전에 받았던 물질의 복을 갑절로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다 게슈타, 화폐 단위입니다. 돈입니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하, 하나님께서 내게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을 나눠주라고 부자가 되게 하셨고 나눠줬잖아요. 시험 받기 이전에는 나눠주는 걸 몰랐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된 사람들 깨달아야 돼요. 나눠주라고요. 나눠주라고. 그것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셨구나. 이제는 나눠주자. 자,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는 2,000마리입니다. 결이는 쌍입니다.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나눠주니 욥이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14,000마리 양이 뭡니까? 전에는 7,000마리였습니다. 그렇죠? 낙타가 전에는 3,000마리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6,000마리 주셨습니다. 소는 1,000마리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2,000마리 주셨습니다. 암나귀는 500마리였습니다. 500마리를 더 주셔서 1,000마리가 됐어요.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잘 견뎌내라고 하는 겁니다. 또 7남 3녀 얼마나 욥이 정력이 좋았는지 그대로 주셨어. 그냥 그대로 주셨어요. 7남 3녀 그대로 주셨어요. 그거 뺏어간 거 도로 주셨어. 이것도 갑절로 주시면 남자 12명 여자 6명 하면 뭐 하잖아요. 이건 그럼 욥의 아내는 날마다 불렀다 뻥하고 불렀다 뻥하다 맙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요. 그래도 욥의 아내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 7남 3년은 그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받을 때 나이가 70입니다. 그런데 생명도요 갑절로 축복해 주셨어. 몇 살에 살았어요? 몇 살에 죽었습니까? 140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세요. 신앙생활 잘 하셔서 오래 사시라고.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돌아가시면 소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를 소자에다가 하늘 쳤자.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러주셨다. 너 거기까지만 살다가 말아. 올라와. 올라가야지 뭐. 여러분 고난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웃에게 대해서도 배려하고 나눠줄 줄 아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을 배로 복 주십니다. 생명 영장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쪽 주먹 주시고 내 생전에 이기리라.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시작. 내 생전의 고난을 이기리라. 내 생전의 고난을 이기리라. 내 생전의 고난을 이기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어떤 것이든 늘 감사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견뎌내는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갑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